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혜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한 편을 올립니다. 180강 이후에 한 5개월 정도가 되지요. 예. 180강 안에 제가 수행하면서 겪어왔던 것, 그리고 또 수행에 대해서 저 혼자 이렇게 저렇게 고찰했던 부분들, 수행의 어떤 실체, 목적, 과정, 이런 부분들 저 나름대로 다 정리해 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유튜브를 중단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명상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쪽 것들을 챙겨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뜨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AI로 편집을 해서 자료 편집을 해서 리포터 제출하듯이 그렇게 동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이렇게 절제된 선별된 정보들이 참 많아서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상당한 즐거움을 제공해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뭐랄까요? 실체가 없다 그럴까요? 물론 거기에서는 이론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자적인 부분이니까 이론적인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수행에 있어서는 체험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체험을 이론과 접합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후순위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론이 먼저 앞서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론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수행은 없습니다. 체험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체험이라는 것을 차분히 다시 반추해 가면서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치가 그러합니다. 그렇다 보니 체험이 없이 이론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말잔치뿐인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유튜브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또 되짚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께 보이면 제 것도 보이게 되죠. 참 누추하다, 거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80강에 대한 부분을 차근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180강 그 너머에 이제 있는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릴까라는 생각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0강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수행을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전혀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달나라 이야기 같은 그런 거라서 일반 대중적인 분들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어서 망설이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혹시 어디에선가 혼자서 열심히 수행을 갈고 닦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또 남겨지고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두 파트로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180강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그것보다 더 쉽게 푼다라는 건 저는 사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재주가 그게 달아서.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제가 유튜브를 올리지 않는데도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댓글도 이렇게 달리고 하는 거 보면,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또 그거를 차근차근 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구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이해되실 수 있도록 시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정의한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경기, 그 경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일종의 정보도 역시 따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 정보, 그러니까 고급 수행 단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는 유체이탈이 일어나고 난 뒤, 혹은 유체이탈을 내가 유체이탈이 되긴 하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따로 전달하는 뭐 채널이든 아니면 뭐 요 안에서든 다른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80강에 이어서 180-1강으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강의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혼백령부터 다시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유튜브에 뭐 일종의 개강이라면 이제 개강인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수행은 크게 봤을 때 음양을 따라서 수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보살행을 따라서 수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양과 보살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생멸문과 진여문 수행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멸과 진여라고 하는 부분이 음양 혹은 보살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해석을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현 시대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음양과 보살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양도와 보살도. 음양도라고 하는 건 흔히 우리 단전호흡이나 그러니까 선도 수련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음양도를 수행하시는 부분이에요.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질량시리 변원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옛날 어른들 수행을 했거든요. 질량시. 우리가 현세에 보이는 세 개의 질, 그 다음에 형태, 양, 그 다음에 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질량시, 변, 원각.
그게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가 되는 그걸 보는 게 이제 질량실이 변원과인데 그게 음양도예요, 그게. 그래서 뭐 선도하시는 분들은 주역하시는 분들 하찮게 보고, 또 주역하시는 분들은 사주명리 하시는 분들 하찮게 생각하는데, 사주명리 혹은 선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수리라는 것들, 그러니까 질량시 리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수로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타너 스님도 그 수에 대한 부분으로 모든 걸 푸시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사실 발바닥이 발등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다 그 한 가지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음양. 그리고 이제 보살도라는 건 뭐냐 하면,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흔히 불교에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몸빼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관세음 보살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도 보살이고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무속인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행에 들어가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의 내면을 들어가서 내면의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 너머의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 보살도입니다. 거긴 음양이 있지 않습니다. 음양은 대상 혹은 사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음양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음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혹은 내가 그 음양의 어떤 흐름 안에 있을 뿐이지,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양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 음양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보는 분들과 그 이치 너머에 자신의 내면을 보는 수행,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는 과연 어디냐라고 했을 때, 불교에도 음양도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요, 보살도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음양도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밀교나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살도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위파사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죠. 참선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승, 소승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발바닥이 발등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제가 수행한 방식은 그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현상을 내 내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면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그 음양, 세계라고 하는 부분과 구분되어져 있는 그 의식의 정보계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계는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규명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도입이 나의 의식 구조로서 혼백령입니다. 혼백령. 그래서 혼백령 이야기하면 흔하게 무당들 떠올리시고 뭐 사후의 귀신 세계 이렇게 떠올리시는데요. 그 사후의 귀신이 처해 있는 세계가 음양의 세계이고요. 그 음양의 세계는 그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한 이후에도 음양과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와 마찬가지로. 다만 접근을 음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식, 즉 마음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불교는 음양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설명하는 것을 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음양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부정을 해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관여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살을 행한다 하더라도 다시 음양으로, 음양을 통해서, 음양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음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얻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어둠이 거칠어질 뿐 궁극에 가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단학 수행을 하시는 분이든 선도 수행을 하시는 분이든 뭐 주문 수행을 하시는 분이든 주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든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는 그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 사후의 세계, 정보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또 보살이라고 하는 자기 내면에 침잠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보살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적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 즉 마음이 작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본 바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음양에 대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사후라고 합시다. 사후도 음양에 의해서 그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현상계만 음양으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사후도 음양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사후 그 너머 뭐 구분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유튜브에 보면 뭐 죽고 나면 그런 거 없는데 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야말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책으로 구하지 마세요. 체험으로. 그리고 그 체험의 모든 변화를 음양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 음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보면 또다시 그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생녀로 들어가든 진녀로 들어가든 모두 다 나중에는 그 일문에 기합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음양, 이제 수행은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180강을 하고 제가 멈췄던 것인데 자신의 내면 세계, 우리가 혼백령이라고 해야 되는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음양에 대한 것들도 역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가 현실로부터 분리된 세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살아있는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 작동하는 이 현실 세계가 또 사후 세계와 분리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영혼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기억, 정신은 시간이라는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고 육체는 공간이라는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부분이 현 시점 안에서 현재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감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상태, 즉 뭐 과거의 기억이거나 상상이거나 혹은 뭐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나로 가게 되면 그때는 결코 단일한 자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고 해놓고는 또 어려운 얘기를 던집니다. 그죠? 만일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저께 내가 뭘 했다. 어저께 내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저께 내가 뭘 했다를 내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나와 어저께의 나와 현재 그것을 알고 있는 나,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해놔놓고도 참 쉽게 설명드린다 해놔놓고는 또 어렵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예, 어쨌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하시는 부분과 이해하는 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또 한동안 제가 강의했던 180강과 그리고 또 새로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좀 찬찬히 비밀스럽게 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